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겸손과 자기 성찰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대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의 교만과 무지함을 깨뜨려 주셔서 겸손함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도 주시지만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또 바르게 고쳐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이 나를 교훈하시거든 아멘하게 하시고 책망하실 때에도 아멘하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실 때에도 주님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겸손과 자기 성찰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를 들어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각자 무엇을 뽑으시겠습니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대답할 수 있는 어떠한 대답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를 들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관계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일 때에 그때가 아닐까, 그때가 가장 힘들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이라는 것에는 그 사람의 연약함도 있고 또한 그 사람의 범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연약함이 있어서 자꾸만 실수하고 부족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실제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관계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저 사람 만나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피하고 싶어, 저 사람 목장 안 하고 싶어, 교제 안 하고 싶어. 이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얼마나 이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게 될 때 시험과 어려움에 빠지거든요. 어제 이제 옥사부모들이랑 아이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모임이었는데 제가 첫 모임은 가지 못하고 이번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부모로서도 참석을 해야 했지만 무엇보다 전도 대상자들 남성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가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동호가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남재성 성도 백영화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그 모임에 와서 같이 그 모임에 참석하고자 모임에 와서 그 모임을 통해서 같이 교제하고 은혜 받고 그 멀리서 오시는 어떤 그 학부모가 계시는데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아이가 정말 완전히 황폐화돼서 마음이 엄마가 맥주 마시고 저녁에 집에서 맥주 파티하는데 이 엄마한테 6살짜리 아이가 와서 맥주잔을 들더니 머리 위에 붓더래요. 엄마한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내면이 망가지고 깨진 아이들,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믿지 않던 남편이 돌아왔는데 아직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도 만났으면 하고 또 다른 교회에 다니고 계시지만 방황하고 있고 술도 마시고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남성분들 또 이 학교에 멀리서부터 오니까요. 여러분 이 옥사학교로 오기 위해서 저기 어디죠?
갑자기 동네 생각이 안 나네요. 저 윗동네에 사시던 분이요, 아이를 매일 픽업해서 데려다가 주다가 지쳐가지고 여기는 롯데캐슬을 지금 계약을 했어요. 아파트를요. 이사를 와요. 예. 그 가정의 남편도 사진작가인데 좀 만나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시고, 근데 제가 첫 모임 때 못 가는데 두 번째 모임인 어제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감동스러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한 시간은 레크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는 김밥 한 줄씩 먹으면서 그냥 각자가 싸운 음식들 나누면서 좋은 교제하는 귀한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퍼포먼스를 하게 됐냐면, 이제 이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됐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사진 보여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예, 다리를 만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부모들이 팔로 팔자락에서 그냥 다리를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들이 이 위로 뭐 하냐면 무릎 꿇고 기어서 지나가는 퍼포먼스를 이제 어저께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네, 이렇게 이제 함께 다리를 만들고, 어디 밖에 있다 나오네요. 이렇게 한달력의 옥상인데요. 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요, 다리 위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런 퍼포먼스를 했냐면, 아이들이 험하고 살아가는데 어려운 세상을 사는데 우리 부모들이 너희한테 다리가 되어줄게, 정말 너희 다리가 되어줄게, 이런 마음으로 다리를 만들면 아이들이 지나가는 그 퍼포먼스를 이제 부모들이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부모들이 팔로 다리를 만들고 아이들이 팔과 무릎으로 키워서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처음에 진이가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그 진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너도 힘들지? 7살짜리한테 우리가 너의 다리가 되어줄게 라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지난주 몸이 좀 아팠기 때문에 조금 큰 아이들이 지나갈 때는 팔에 무거운 느낌도 오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에 다리도 저리고 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험한 세상을 건널 다리가 되어준다면, 마치 팔을 잡고 줄지어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고 교회가 함께 많은 영혼들, 특별히 어린 영혼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저런 다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비록 힘들고 지칠 때가 있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셨듯이, 우리 교회도 누군가에게, 어떤 영혼들에게 그런 다리가 될 수 있다면,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기도하고 있는데, 김지원 집사님 딸인 예린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어가면서요. 예린이는 저랑 친해요. 얘는 기진이의 친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 자주 들어옵니다. 제가 수면 바지 입고 있는 것도 보고, 네, 집에서 뭐 누워있다가도 저녁에 보기도 하고, 자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걔는 제가 샤워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그냥 뭐 안 씻고 나오는 모습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너무나 가깝거든요. 그래서 예린이가 지나가는데 예린이가 전혀 뚱뚱하지 않아요. 날씬합니다. 제가 뭐라는 예린이한테 농담으로, 야야야, 엄마 아빠는 힘들다, 예린아 살 좀 빼라,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그 말이 제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아이고, 혹시나 저 어린아이가 정말로 뚱뚱해서 살을 빼라는 얘기가 아닌데, 아이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혹시나 내가 뚱뚱하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이제 살 빼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무겁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까봐 제 마음에 걸림이 온 거예요. 좀 있다가 하윤이가 와야 되잖아요. 예린이 동생이 저 뒤에 있었는데, 근데 하윤이가 다리를 건너오지 않고 저쪽에서 울면서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엄마 뒤로. 그 제가 속으로 그 순간 무슨 공격이 들어왔냐면, 야 예린아 살 빼라고 한 말을 혹시 하윤이가 듣고, 하윤이는 조금 이렇게 통통하거든요.
얘가 자기도 건너야 되는데 혹시나 마음 상한 게 아닌가? 라는 이상한 생각을 마귀의 공격이죠. 정죄가 그렇게 받게 됐어요. 3초 만에 제가 하윤이와도 친하기 때문에 하윤이가 아까 림보하다가 통과를 못해 승부욕이 강하거든요. 이 아이가 그때 실망해서 울었는데 그 울음이 지금까지 오는 거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운 게 맞대요. 근데 그 예린이한테 제가 그냥 야, 살 빼! 라고 한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계속 걸려서 퍼포먼스가 끝나고 제가 끝나자마자 예린이를 안고서 귀에다 대고 예린아, 목사님이 재밌게 하려고 너한테만 무겁다고 살 빼라고 장난을 쳤는데 혹시나 네가 뚱뚱해서 진짜 살 빼라고 했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너 전혀 그렇지 않아. 너 우리 집에서 제일 이쁜 거 알지?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한테 제가 마음을 위로해 줬어요. 너무 소소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도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누군가가 한 말에 누군가가 한 실수에 상처받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상처받고 마음이 상해서 교회 생활을 힘들어하는 일을 있지 않으십니까? 또 여러분도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가해자가 되는 일도 여러분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연약함에 시험이 들어서 힘들어합니다. 교회 생활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참기가 힘든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이 범죄한 일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대단히 믿기 어려운 처방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 연약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형제들아, 만일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에 나오는 범죄라는 단어는 파라토마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곁에 떨어진 진리나 정도에서 벗어나 실수, 잘못, 오해, 그리고 범죄라고 번역되는데 신약에서는 대부분 이 단어는 범죄, 그냥 개인의 범죄의 단어로 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수로 쓰입니다. 죄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파라토마라는 이 단어 자체가 복수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범죄한 일이라고 말할 때 한두 가지 죄가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짓거든요. 그 범죄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죄를 가리키는데 어떤 사람의 범죄가 드러나거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욕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소문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너희는,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고 하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연약함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조차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후욕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죄를 바라보면서 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과 감정과 수치심과 이런 것들을 그 사람에게 적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나도 지을 수 있는 죄요,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죄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나오는 짐은 문맥상 다른 사람의 죄를 지라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가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범죄의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짓니까? 온유함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그의 범죄의 결과와 그 아픔, 죄로 인한 고통과 대가, 수치 등을 함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범죄에서 실족하여 있는데 그냥 실족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영적인 짐을 함께 지고 범죄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범죄를 발견했을 때 보이는 반응과는 너무 다른 반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범죄를 발견하면 1번 판단과 정죄를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 비방과 후욕합니다. 비방하고 뒤에 가서 욕하기 시작합니다. 3번 단교, 절교, 안 만나, 이제 끝이야, 출교, 교회를 나가거나 혹은 교회를 내보내거나 둘 중에 셋 중에 하나를 합니다. 이렇게 반응하기에 급급하죠. 문제는 본인이 더 큰 시험이 들어서 믿음 생활에서 큰 손해를 보고 그런 판단과 정죄와 후욕을 듣는 사람들까지 시험에 빠뜨리고 교회 하나됨을 방해하고 그런 사람과 단교하든지 본인이 못 다니겠으면 교회를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혀 영적이지도 않아요. 너희가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라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해요. 육적인 열매를 맺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창조적으로 사십시오. 메시지 성경에는 창조적으로 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번역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파괴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롭게 하고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형제 여러분, 창조적으로 사십시오. 누군가가 죄에 빠지거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비판의 말을 아끼십시오. 여러분도 하루가 다 가기 전에 용서가 필요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눌린 사람들에게 몸을 굽혀 손을 내미십시오. 그들이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 형제가 범죄하고 연약함이 보일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말 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도 하루가 가기 전에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으니 나도 또 용서가 필요한 자리에 떨어질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죄 때문에 눌린 사람에게 몸을 굽혀 손을 내밀고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반대로 행할까요?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너무나 촌철살인같이 직역해 놓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잘나서 자신은 절대 그런 범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범죄함을 보면서요, 야,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하는데. 나는 절대 저런 죄는 짓지 않을 건데. 라고 말하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영적인 착각병에 빠져 있다는 거죠. 자기가 대단히 잘났다는 착각,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실수는 안 할 것이라는 착각,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와 범죄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령한 너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너희는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자기를 살피고 도리어 그 짐을 함께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육신에 속한 자처럼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 육적으로 반응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를 살피는 자기 성찰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고 지을 수 있고 나는 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 깨닫지를 못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열하기에 급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대단히 무섭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여기에 되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라고 할 때 에고 에임이라는 비동사를 사용하는 건데요. 나는 무엇이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되어야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되어야죠. 말도 행실도 삶도 모든 게 그리스도인답게 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그리스도인답게 된 것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럴 법한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데 과연 우리 모두는 그 무언가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갖춰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로 지금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교만에 빠져 있지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5대 의무를 아세요? 성도의 5대 의무. 한국 장로교 전통에서 이 5가지는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성도의 5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절대 주일 성수. 여러분, 그냥 가서 예배하는 수준이 아니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과 교회와 영혼을 위한 일에 마음을 쏟고 자신의 영혼의 덕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배우고 모임하고, 이게 주일 성수의 개념입니다. 절대 주일 성수. 두 번째, 절대 11조. 세 번째, 매일 새벽 기도 혹은 매일 기도 생활. 네 번째, 매일 성경 상고. 다섯 번째, 매일 전도. 이게 한국 교회의 성도의 5대 의무입니다. 국가에 한 사람이 속했다면 국민으로서 의무를 안 하면 범법자가 되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면 주일 성수는 기본이요, 11조는 기본이요, 새벽 기도도 기본이요, 성경 상고도 기본이요, 매일 전도하기 위해 힘쓰는 것도 기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나도 되지 못해놓고서 다른 사람을 속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를 안 한 범법자가 됩니다. 여러분, 정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미 범법자가 아닙니까? 율법 중 하나를 범하면 나머지를 범하지 않은 율법을 범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매일매일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완전하게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 매스컴에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미움을 품은 자를 받아 살인한 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살인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살인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가늠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를 받아 이미 가늠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출되지 않은 죄악들, 드러나지 않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밖으로 튀어나와서 산출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 죄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까? 교회 밖을 나서서 우리의 삶과 생각의 속속들이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들입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서 이건 심한데 이건 덜한데 이렇게 50보 100보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주시지?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나처럼 자격 없는 사람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저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겠구나. 저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에 비해서 보니 더 귀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더 존귀하게 보시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어져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허물은 덮어주고 사랑과 선행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곳.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범죄하면, 누가 실수하면, 누가 실족하면 머리이신 예수님이 아파합니다. 몸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이쪽 손이 아프면 여기가 아픈 것처럼 교회 한 지체가 실족하고 아프고 힘들면 나도 아프고, 누군가가 범죄해서 심각한 상태에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이 아파하시기 때문에 나도 함께 아파. 이것이 교회는 몸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격 없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죄인 중에 가장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그저 나의 자리는 교회에서 저 맨 구석의 말석이고 감히 나는 상석에 앉아 누군가를 판단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며 그저 이 더러운 입을 다물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할 뿐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사랑하며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와 혐오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벌레보다 못한 나 같은 죄인, 죽은 영혼에서 나는 냄새가 마음을 진동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사망이 깊이 썩어있고 마음은 시체 썩는 냄새랑 세상 두덕이 껴가지고요. 입만 열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서 죄와 세상의 더러움들을 하수처럼 쏟아내던 그런 입. 혀로는 속임과 저주와 악독을 일삼고 손발은 그저 죄짓기에 빨랐던 나. 그런 쓸모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 피값으로 내 영혼을 대속해서 값없이 대가 없이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여전히 연약한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신앙생활했던 그 첫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은 영혼에 살아있는 기도로 지친 내 영혼을 위로하는 청량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눈물의 외침이 되고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아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교회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서 생명 다해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했던 때, 교회에서 맡겨주시는 일이라면 휴지 줍는 것도 감사하고 자격 없는 나 더러운 내가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두렵고 떨려서 혼자 울면서 사명감 달려 기도했던 그 첫자리 첫 마음. 여러분 혹시 그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과 연약을 보면서 저 모습이 예전의 내 모습일 뿐 아니라 여전히 나의 모습임에 가슴 아파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힘겨워하는 영혼들에게 나라도 한 주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범죄를 볼 때 머리 대신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느껴서 시작된 기도가 어느새 주님과 함께 울며 주님의 위로로 가득했던 때가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이의 연약함은 시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약이 되고 다른 이들의 부족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으신다면 내가 더 거룩해지고 성숙해져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다른 이들의 부족과 범죄로 인해 교회의 망가진 부분을 부족한 나라도 더욱 감당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를 세우고자 채찍질했던 그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무엇인가 된 줄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이력이 자신의 영성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깨달음과 깨어짐이 없는 신앙은 진보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오래 다닌 것이 대단한 영성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지 못한 채 된 줄로 착각하고 터줏대감처럼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영적인 꼰대놀이를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준과 다르면 이때부터 전부 비방의 대상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사랑이 중심이 아니라 내 자아가 중심이 되고 내 가치가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교만의 증상은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입니다. 그때부터 영혼을 향한 눈물도 사라지고 교회의 일치와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사랑의 공동체를 향한 애타는 마음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족함과 죄악에서 건져서 온전하게 세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내가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겠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연약함과 부족을 감당했던 그 마음이 어느 날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제는 그저 교회에 올 때마다 현미경을 들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요, 마귀의 보고서를 쓰기 시작해요. 같이 마귀랑.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시작해요. 여보, 우리 교회 있잖아. 우리 어떤 집사가 있잖아. 야야야, 목장에서 은혜 나눠도 모자랄 판에 야 있잖아. 누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을 수가. 그 결과 내 영혼도 말라 죽고 등이도 줄이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정에 가가지고 교회 욕심하지 마세요. 성도 욕심하지 마세요. 그걸 들은 사람들이 전도가 될 리가 있습니까? 네가 그렇게 욕하는 교회 나도 가기 싫다. 근데 너는 왜 교회 다니냐?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하죠. 내 영혼도 말라주고 듣는 이도 죽이고 그 어떤 신령하고 영적인 열매도 맺지 못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요, 진짜로 교회를 망치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일이에요. 자기의 영혼과 교회 일치를 방해하고요, 축복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지만요, 교회 안에요, 서로 오해와 반목과 오래도록 같이 함께 하고는 있지만 인사는 펴고 있고 웃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용납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정죄하고 마음으로는 판단하고 내가 너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오지만 내가 너랑 하나 되기 싫어. 내가 너만큼은 용납하지 못해 라고 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판단과 정죄의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같이 만나고 싶지 않으니 식사를 하고 싶겠습니까? 목장 모임이 하고 싶겠습니까? 같이 훈련이 받고 싶겠습니까?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 바뀌면 됩니까? 저 사람 뒤집어서 고쳐놓으면 내 속이 후련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너 이거 고쳐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 모두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도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라. 네가 죽는 자리로 내려가라. 저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의 범죄를 바로잡아 줄 수 있지만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네가 도리어 그 죄의 짐을 지는 자리로 네가 더 내려가라. 네가 더 낮아져라. 그것이요,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해결책이에요. 인간은 원래 교만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이 교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의 권세가 우리 속에서 깨어졌지만 마음에 이 교만으로 오염되어 있는 이 오염이 우리가 금세 교만에 물들게 해요. 뭐만 조금 하고 나면 내가 된 줄로 알아요. 내가 조금만 은혜 받고 나면 대단한 사람인 걸로 착각해요. 내가 대단히 지금 무언가 많이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인간은 결코 겸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물든 이 교만에 물든 인간은 수시로 교만하기 때문에 이 교만을 어떻게 깨뜨리고 겸손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로 서서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한번 보는, 그래서 완전히 주님 앞에 쓰러지는 그런 사건이 필요해요. 진짜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화나나요 마음이 되었도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바울이 고백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같은 감옥 안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악한 일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보다 내가 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면, 그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면 내가 교만이요, 어떤 다른 사람 판단할 생각,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데요. 주님 앞에서 나는 너무 무익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요.
주님을 완전히 바스러서 먼지 같은 존재가 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한번 제대로 주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이 깨어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점점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겸손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저를 깨뜨려 주세요. 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바스러져 주세요. 그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범죄를 봤을 때 그래서 자기 성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거 보고 비난과 화살을 날리는 게 아니라 저게 내 모습이다. 저게 옛날 나다. 은혜 없었으면 나는 저보다 더한다. 나는 다른 부족함이 있다. 이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을 주님 저한테 주세요. 라고 뭐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고 겸손할 때야 비로소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거룩한 삶이 회복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 나의 숨은 교만을 좀 깨뜨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이 숨어있는 저 속에 있는 교만 덩어리가 하나님 앞에서 끄집어내져서요 완전히 수술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깨어진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건요 깨어져 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깨어져 본 사람, 교만함이 깨어져 본 사람은 알아요. 한번 깨지고 나면 그냥 이상하게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아, 내 자아가 지금 분쇄됐구나, 깨졌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흐르고 있구나를 분명히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죄와 판단이 자꾸만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은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무언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로 된 줄로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왜 안수집사 후보자를 발표하는 이날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가? 교회에 밭을 다 갈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로 자기가 된 줄을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도 안 읽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고 힘도 없어요. 그런 상태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점점 비난하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목사인 저부터 앞으로 직분자로 세워질 안수집사님들부터 교회 모든 성도님들부터 하나님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자신이 깨어져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제자들이 천국에 갔다 와서 말했답니다. 선생님, 저 예수님 옆자리에 선생님 자리가 있고 거기 선생님 이름 써 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거기 내 자리 아니에요. 저희가 진짜로 봤어요. 진짜로 봤어요. 선생님 자리예요. 거기 내 자리 아니야. 아니, 왜 그러십니까? 진짜 봤습니다. 한마디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저 밖에 있는 도둑에게 주신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실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정도밖에 못 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못난 사람이기 때문이고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저 도둑한테 내게 주신 은혜를 주셨다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안 만나주시면 저 밖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추잡하고 더 못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저 여러분에게 정말 많아요. 교회 안에 이렇게 있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누군가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어쩌면 가정에서 좋은 성품 속에 자라게 해주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 덜 보게 해주셔서 조금 좋은 성품 그리고 신앙으로 훈련받게 하셔서 정말로 다른 어떤 연약한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저랑 여러분은요 더 못하고 더 부족하고 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늘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만 해요.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쫓아나가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다 가둡니다. 자기는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찾아가서 뭐 하냐면 멱살을 잡고 당장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0,000달란트는요 환산할 수 없는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일을 일해야 되는 품삯이라면 6천만 일을 일해야 6만 달란트가 되는 1만 달란트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6천만 일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 쓰지 않고요. 그게 1만 달란트인데요. 그걸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100일치 품삯 그거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다가 가둬요. 근데 그때 동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민망하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망하여. 그 모습으로 민망하여.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잖아요. 그리고 제 자신 하나님께 세울 때 보잖아요. 제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 모습을 가만히 보여주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민망해지기 시작해요. 야,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지금 저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네. 나 누구 말에 상처받았어요. 근데 자기도 누군가 말로 상처 주고 자기는 온전한 줄 알면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모습을 어떻게 하냐면요 보여주시기 시작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너도 똑같아. 너도 똑같아. 너만 상처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저 눈빛을 흘려봤어요. 그런 너는 적대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쳐다보지 않냐. 넌 적대감을 가지고 사람 노려보지 않냐. 너의 눈빛에 상처받는 사람 없는 줄 아냐. 네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없는 줄 아냐. 주님이요 나를 제대로 보여주시고 부족함을 보여주셔야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민망하다. 야, 내가 이렇게 말할 존재가 아닙니다.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인이고 부도덕의 덩어리요 연약함의 덩어리라는 사실을 은혜 없으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앞에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연약함이 드러나면요 그걸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뭐합니까?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고 그 다음 뭐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뭐합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과 죄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짐을 질 수 있는 성숙한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고 생각을 합니다. 들리는 이야기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요 이불도 꺼주셔도 돼요. 네, PPT만 나오면 돼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또 처음에는 모든 게 다 감사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랑 좀 다른 것들이 걸리기 시작하고 눈에 좀 힘들기 시작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들이 마음씩 일어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마음들 무엇보다 자기의 신앙과 영혼들이 망가져가는 분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봅니다. 사람 바라보고 자꾸 옆에 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면 사실 시험 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과 가까우면 하나님 마음 받아서 다른 사람 사랑하고 돌보고 그리고 넉넉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요. 내가 주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다른 사람들과 어떤 것들이 나 자신에게 관계 속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꾸 침체가 오는 겁니다. 이걸요 고리를 끊으셔야 돼요. 어떤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어떤 사람한테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계속 똑같이 넘어져요. 동일한 사람이 같은 범죄를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비슷한 범죄를 할 때 거기에 같이 또 걸려 넘어집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실수와 연약함을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할 때 또 걸려 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깨지고 변화되고 내가 낮아지고 그리고 그 겸손과 자기 성찰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어려움이고 힘듦이에요. 주님 앞에서
이 마음 달라고 이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생활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 사람 때문보다 사실은 나 자신 때문이죠. 이게 힘들어서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를 기도하는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실 때 주님 진짜로 저는 주님 사랑, 주님 은혜,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한번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자반의 한 자매가 이런 고백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제자반이 저한테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인간의 죄인됨을 공부할 때 머리로 알지만 거부 반응이 제 마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마음이 자꾸만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이걸 어떻게 설명할 줄은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과일 썩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썩어질 수밖에 없는 냄새나는 존재구나. 나이가 점점 들면서 더 썩어지고 더 죄가 가득 차면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만큼 냄새나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나구나. 예수 믿고 나서도 이렇게 부족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온 마음과 영과 인격으로 알아지기 시작하더래요. 목사님,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울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머리로 알던 게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판단하고 어떻게 했던 이것들을 이제는 회개하게 되고, 내가 더 부족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깊이 자꾸만 깨닫게 된다고 그 자매가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교회를 다니지만 한 번도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생명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 은혜인지를 감격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아닌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급급한 겁니다. 주님, 저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수 있게 겸손의 은혜를 주시고 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한번 기도하고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로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하고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며 다른 연약함과 범죄함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보일 때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님과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고요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나도 그러한 죄를 질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낮추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점점 더 자신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책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며 원하는 자신은 다른 데에 깨어지 않는 채로 살아가지 않았는가 이 시간에 온전히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회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 깊숙이에 아버지 뿌리 있게 살아가는 이 교만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서 끊어진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하는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당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과 비교를 담으면서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딴딴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절대적인 귀신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울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교회만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조금만 내가 괜찮은 게 있으면 자꾸만 그 사람 비난하고 정죄 판단하고 말하고 하나님 좀 기뻐하지 않는 일을 자꾸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50호 100호가 뭡니까? 다 쓸모없는 인간들일 뿐이에요.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나고 언제부터 대단한 신앙인이었고 언제부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판단할 위치에 있을 만큼 자라났습니까? 여러분, 시간에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신앙의 우위를 점하고 다른 어떤 것들로 비교하면서 혹은 삶으로, 재정으로, 자녀로 여러 가지 것들로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 끌보고 무시하고 낮추고 이런 모든 마음들이 교만한 마음을 다 깨뜨려야 된다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에 교회에 있었던 어떤 분이요, 같은 직분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더 큰 죄악들을 지고 있는데 다른 직분자를 보면서 똑같이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복받아 돈은 더 잘 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낫대요. 제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주님이 언제 돈 많이 벌었다고 의롭다고 하신 적 없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너 참 귀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비교하면서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과 저만 있기 원하고 제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겸손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판단하고 정죄된 모든 것들 회개합니다라고 입술을 벌려 회개할 때 주의 사슬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허물을 덮고 또 아버지 안에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한 마음 되고 하나 되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나님 정말로 세상의 어떠한 기준들로 하나님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 그 무슨
힘을 지기보다는 후욕하고 비방하지 않았는가. 주님 저희는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저희 연약함들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 연약함들 아버지 이 시간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민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신이 그 일을 해야 모든 부족한 자들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아니 더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깨닫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를 주님 아버지 겸손함으로 회개하며 아버지 온유함으로 받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 마음을 넓혀주시고 아버지 다른 사람을 아버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때문에 아버지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 때문에 막혀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과 자신의 영혼과 모든 걸 망가뜨리는 일을 하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시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내 속에서부터 주님 주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수고한 중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수고면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고 드러나지 않고 아버지 거짓 교만으로 꾸미고 있지만 저속 깊은 데 나와 그 교만들 완전히 바스러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원합니다. 기회를 부르는 교만을 우리가 완전히 끊어지게 은혜를 더하시며 주의 보라고 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저희를 되어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너희 중에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한 자신을 살펴보아서 나도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라고 하시며 그 짐을 함께 지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성남 청원교회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와 범죄를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후욕하고 분열하고 나누고 주님 그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더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고 주님의 다리가 되기를 힘쓰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반응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 아니라 교회와 개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멋지게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온전히 믿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 혹여나 우리 안에 오래도록 반목과 오해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주님 마음속에 그 뿌리를 뽑지 않은 채 쓴뿌리로 자리하게 만들었던 모든 악한 것들을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성령의 쟁기로 말씀의 쟁기로 다 뽑아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향해 판단하고 비난하며 정죄하게 만드는 더러운 영들과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모든 것을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더러운 영들아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셔서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넓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옆에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겸손과 자아 성찰의 은혜를 구합시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자아 성찰의 은혜를 구합시다. 네, 자리다 일어나셔서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 몇 주간 임직 투표에서 안수 입사자 세우 전까지 이 찬양 함께 마지막에 하고 축복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그 연약함과 부족함, 또 심지어 범죄, 이건 범죄야. 과거에도 그랬을 수 있고 또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볼 때 그렇게 내 마음을 붓고 있는 그 어떤 존재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길 원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소리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마음 주실 것이고 족쇄가 끊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축도 전에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아무리 도저히 무능하게 반응할 수 없는 그 모든 상처받은 시간 다 씻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 시간 새롭게 해주시고 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님의 모든 간절히 나눠줬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으로 바로 살아주고 기도해주고 그 마음을 불쌍히 주옵소서. 주님이 감사하고 기도하며 역사하시고 마음의 자유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시고 주님 영광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겸손의 은혜를 구하며 삶의 현장과 모든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